새번역 성경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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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바른 기준을 아십니까? 용서의 바른 기준을 아십니까? 라는 제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4월 몇째 주인지 혹시 아세요? 4월 몇째 주죠?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실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네, 우리 또 이제 이렇게 막 가정을 이루신 우리 윤영순 형제님, 성윤지 자매님의 결혼식이 이제 있었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정에 대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관계를 맺지만 사실상 가정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구 찾으세요? 가장 힘들 때 가족을 찾아요. 네, 가족을 찾기도.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운 일 있을 때 누구를 찾으세요? 가족을 찾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 때 가족보다 제 여자친구 찾는데요. 목사님, 저는 힘들 때 제 남자친구 찾는데요. 진짜 좋은 여자친구고 진짜 좋은 남자친구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거겠죠. 가족이에요, 결국엔. 가족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우린 가정에서 가장 깊고 안전한 인간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정이라고 해서 다 깊다고 할 수 없죠. 가정이라고 해서 다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 바로 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건 깊은 관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주는데 가정에서 이것이 결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기능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역기능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이 참 비극적인 일인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은 더더욱 역기능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용서가 잘 이루어지는 순기능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런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왜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무한정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다음 비유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예요. 네, 그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서 즐거워서 나왔는데 나한테 고작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5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50만 원 꺼간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 멱살 잡고 50만 원 왜 안 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신하가 그걸 보고 왕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하면서 내가 너에게 5억을 갚아줬는데 너는 50만 원 꺼간 사람을 용서를 못 해주냐? 그거 한번 탕감 못 해주냐? 이러면서 용서 안 받고 탕감받았던 그 모든 그 죄가
그 탕감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취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비유의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용서를 몇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한정 할 정도로 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 그 빚을 없애준 것과 같다. 나의 죄악들을 없애주신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목적이 뚜렷해요. 용서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용서받는 과정,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자,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상대는 계속 나한테 죄를 짓고 나는 그럼 계속 무한정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계속 짓는데 나는 그냥 무한정 용서를 해줘.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죄판이 되겠죠.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겠죠. 맨날 용서만 해주면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구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용서만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기준으로 용서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7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기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에다가 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예비되어 있다. 저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개역개정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아래 각주를 보면요. 주석 달려 있는 걸 보면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건데 내가 남을 죄짓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워요. 모호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게 지금 우리가 행하는 행위지 내가 남을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죄 책임지는 것만 해도 큰데 내가 무슨 남의 죄를 짓게 만들고 누굴 실족하게 하고 이런 게 별로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그 다음 구절 3절 4절을 봐야 돼요.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초반부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여기까지. 자,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라? 꾸짖어라. 꾸짖어라. 아하, 1절 2절에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 죄 짓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이걸 굉장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 죄를 짓습니다. 나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 풍조는 나서지 말라 그래요. 왜? 네 문제 아니잖아. 괜히 나섰다가 문제 커지니까 나서지 마 이러죠. 각자 존중해주는 시대야. 자기가 돌이켜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만 있는 행위를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걸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남 죄 짓는데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관자가 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 문제만 잘하면 돼. 남의 문제는 신경 쓸 거 없어가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지체, 자매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 아니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 그런 자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무섭게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평소 꾸짖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 잘못된 거 기가 막히게 지적하고 정의파의 어떤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속이 너무 시원해. 왜? 나는 맨날 남들 꾸짖고 다녔거든. 근데 성경 말씀이 꾸짖으라고 하니까 난 그걸 한 거야. 이거 복음처럼 들린다. 속이 너무 시원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러 사람 지적하고 꾸짖고 살았는데 잘했구나. 진리를 행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분들 그 다음 절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부. 자, 여기 죄를 짓거든 꾸짖고 다음 시작.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똑같이 회개를 쓰지만 이게 영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고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자,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회개가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면 7번까지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7번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용서는 행위를 고쳤을 때 해주는 게 아니라 뉘우칠 때 해준다는 거예요. 뉘우칠 때. 자, 잘못했어. 반성해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행위를 고칠 때 만약에 용서를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언제 해줄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도 못합니다. 왜? 얘가 1년 뒤에 나한테 똑같은 행위할지 어떻게 알아요? 30년 뒤에 나한테 똑같은 행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30년 동안 안 고친 것으로 판명되니까 난 용서 안 해줄 거예요? 행위의 고침으로 만약에 용서함의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용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행위의 고침을 포함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마음의 뉘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분명히 잘못됐어.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를 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여기를 회개한다라는 말을 뉘우친다라고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형제가 내게 와서 뉘우치면 그러면 용서를 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용서의 기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언제 해줘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 뭡니까? 잘못한 걸 어떻게 해라? 꾸짖어야 돼요. 꾸짖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나한테 죄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이건 힘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용서를 어떻게 해라? 무한정 해줘라 이거예요. 무한정. 무한정.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제일 심각하게 착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 자, 군대 1년 반에서 2년 동안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성실해지는지 그냥 긴장이 바짝바짝 되고 그리고 삶이 아주 그냥 딱 각지게 바뀌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생활하잖아요. 6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흐트러지는 거 없습니다. 못 해내는 거 없습니다. 다 해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역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역할 때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더라고요. 왜? 군대에서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딱 얼만큼 간 줄 아세요?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이 지나니까 2년 전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옛날에 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게 진짜 변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군대에서는 왜 사람이 그렇게 싹 바뀔까요? 싹 변할까요? 뭔가 각이 잡히고 성실해지고 뭔가 빠릿빠릿해지고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서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나를 억지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바뀌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딱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진정한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자유가 주어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유지가 안 되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내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를 고치는 행위까지 포함시켜서 용서를 해준다라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고칠 겁니다. 왜? 나랑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고치라고 하니까 고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진짜 변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 앞에서나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나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 버릴 확률이 높아요. 왜? 진짜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야. 내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맞춰준 것뿐이에요. 행위의 고침을 만약에 용서에 포함시키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너 고쳐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래야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못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확 성격이 바뀌게 되고 결정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일정되게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독립적인 성품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고치기 이전에 뉘우치는 마음만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행위를 고치는 걸 내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는 걸 물론 말해줘야죠. 고쳐야 돼라고 말하지만 행위를 고치고 나서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거는 순간부터 그는 진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기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했고 뉘우칠 때 용서를 해줘야죠. 잘못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자꾸 반복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단방에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행위 안 고치면 나 용서 안 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앞에서는 그걸 바꾸려고 막 부단히 노력해요. 왜?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어. 그렇게 해서 바뀐 것처럼 보여요. 막상 밖에 나가면 애들이랑 싸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용서에다가 행위의 고침을 넣어버리면 부작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이 되지 말아야 되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두 부부가 서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용서의 기준을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것을 꾸짖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3번만 해줘요? 10번만 해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처럼 나는 무한정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고침은 내가 고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행위를 고쳐라고 말은 해주지만 고치고 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건 스스로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스스로가 그걸 진정으로 느끼고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선 고치게 되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 그게 독립이에요. 그게 진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할 때 고치는 걸 포함시키지 마. 그래서 무한정 용서를 해줘야 돼. 뉘우칠 때. 그러면 두려워서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쳐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셔서 관계에 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럴 때 용서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가정의 모체, 그리고 이런 관계, 용서함의 이런 모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평생 동안 살면서 회개 한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요?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난 용서함 받았구나 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용서를 너 행위 고칠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나님 만약에 이러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행위를 고칠 때까지 자기를 수련하거나 자기를 막 어떻게든 막 하거나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았기에 평안하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뭐 또 죄 짓는다고 용서 취소해요? 아니죠. 용서함을 받았던 거예요.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주님은 용서 취소가 아니라 또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못 살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아무것도 찬양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울고불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암암리에 다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행위로서 고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 고치는 건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스스로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상황과 환경, 그 삶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쳐져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끊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엄청 인격적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의 모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하루에 7번씩 와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7번이라도 혹은 490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고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가 행해야 할 일이죠. 고치라고 말만 해줄 뿐 고치고 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기준을 잘 새기시고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모델을 나름 이제 저의 관계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여자친구 혹은 뭐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뉘우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해줘요. 네, 근데 뉘우치지를 않으면 어떻게 안 돼, 그게. 근데 뉘우치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 다 용서하려고 하거든요. 고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고, 오늘 이 말씀을 1부 예배 때 저희 집사님 이제 한 분이랑 예배 드리면서 이제 나눴는데, 이 집사님 귀한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한 몇십 년 친구로 지내오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자꾸 자기의 잘못을 자꾸 전화로 막 들춰내시더래요. 아니, 친구가 됐으면 왜 자꾸 잘못을 들춰내나? 이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이 권사님한테 전화 올 때마다 전화를 다 차단하셨대. 안 받으셨대. 그래서 난 너랑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응답이 없으셔서 이제 그냥 그런 어떤 숙제를 안고 오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완벽하게 해결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차단하면 안 되는구나. 왜? 그 친구에게 책망할 걸 책망하고 너가 이거 잘못됐잖아. 어떻게 친구한테 그래. 이건 나한테 고통이야 라고 말해주고 그가 뉘우칠 때까지 말해주고 뉘우치면 언제든 마음 열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좀 알게 되셔서 이제 오늘 가서 차단 풀고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준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수소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용서의 기준이 헷갈려서 그냥 고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한 3번, 4번 참다가 고치지 않으면 이제 용서 안 해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 다 끝, 카톡 차단, 연락 차단,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추후에 내가 기르게 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 용서의 모델을 잘 적용하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